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 본문 속 인물들은 성경 역사상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공중 낙하시켰습니다. 중풍병, 그것이 어떤 병입니까?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병, 이것이 중풍병입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무기력했던 중풍병자, 그는 계속 그 상황에 머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나아가 사람들을 해치고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중풍병자였지만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소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 싫은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눌해졌다 하더라도 동작으로라도 눈짓으로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전할 수 있는 중풍병자였을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기 원하는 그의 마음을 친구들에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친구들의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향한 그 열망으로 주님께 친구들과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 그들에게는 사회적인 편견 외에도 뚫고 나아가야 할 물리적, 심정적 여러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 나아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많은 인파라고 하는 그 현실적 장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를 보고 지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곧 지붕에 위로 침상을 메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그 아래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장벽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장벽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장벽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환경일 수도 있고요. 어떤 유혹이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 그들은 주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장벽들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치료, 자신을 그 무기력에서 일으켜 세우실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비록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회복을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서 나도 자유하기 원합니다. 이 어둠의 삶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장벽들을 뚫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중간중간 여러 가지 시험, 또 여러 가지 좌절,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갔던 그 원동력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단한 놀라운 선포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 테크논, 헬라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자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들아, 나는 너의 믿음을 보았다. 간절한 믿음으로 나온 나의 자녀야,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 이것은 신적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런 선포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중풍병자가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잘 아시죠? 관역에서 멀어졌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바로 죄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제대로 된 관역, 우리가 향해야 할 바른 관역, 말씀, 복음, 진리라고 하는 그 관역에서 멀어진 마음,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 모든 시도, 세상 나라에 보이는 것들에 모든 것을 걸고 욕심으로 살았던 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렇게 살던 우리는 실패했고 상처받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중풍병자처럼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제대로 된 관역에서 빗겨나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늘 지칠 수밖에 없고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에 눌려서 탈진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적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바라며 제대로 된 관역,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역경을 뚫고 장벽을 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예수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결국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을 넘어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중풍병자에 눌렸던 삶, 무기력했던 삶은 변화됩니다. 그는 그 무기력의 침상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무기력한 삶에 실제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 중풍병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력하던 자, 어둠에 있었던 자를 생명력 넘치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 의존적인 삶을 살던 자를 독립적이고 활력 넘치는 자로 변화시키는 복음. 어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자를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복음. 어둡고 운명적이었던 그의 삶을 밝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복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관역인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무기력하고 넘어져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